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같이 좀 볼 텐데요. 출애굽기 20장 12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로 14절의 말씀. 세 절의 말씀이니까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아멘. 네, 오늘은 오피셜 프로미스 세 번째 이 제목으로 같이 10계명 5, 6, 7계명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오피셜 프로미스 두 번째였고요.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요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는 것은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고, 그리고 신들만 누리던 안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만큼 우리를 굉장히 많이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나눴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마르바던이라고 하는 분의 안식이라고 하는 책에서 나온 표현을 따서 하나님과 리듬을 맞추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함께 발을 맞추어서 뛰는 달리기 하는 사람들을 예로 들면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발을 맞춰서 리듬을 맞춰서 함께 걸어가고 뛰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기에 우리는 안식일을 기억하면서 동시에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인 10계명, 5계명, 6계명, 7계명의 말씀은요. 대인명령의 대인명령이 6가지라고 그랬잖아요. 대신명령 4가지, 대인명령 6가지. 그 중에 앞에 있는 하나, 둘, 세 가지, 5계명, 6계명, 7계명 요 3가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나눌 때는 그렇게 할 거예요.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그 당시에 어떤 의미가 있었고, 그리고 이 의미를 오늘날로 가지고 오면 어떤 의미인가. 이렇게 나누고, 두 번째, 살인하지 말라도 그 당시에 어떤 의미, 지금은 어떤 의미, 간음하지 말라도 그 당시에는 어떤 의미, 지금은 어떤 의미. 그리고 마지막은 이 3가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단 하나의 생각을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5계명을 볼 텐데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보기 전에 제가 10계명의 대전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뿅! 네, 요겁니다. 기억하시죠? 10계명을 어떤 상황에서 읽고 이해하는 게 가장 좋으냐면 20장 2절에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 해주신 말씀. 그러니까 종이었던 이스라엘이 나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도 위의 상황에서 보면은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종되었던 애굽의 땅에서 가족의 형태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온전하게 지켜질 수 있었을까요? 종들에게 가족을 꾸리고 부모를 모시고 이런 것들은 결코 자유에 맡겨진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기본적으로 자유를 빼앗긴 종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종에게 있어서는 인권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사람들마다 다 나눠져서 값이 따로 매겨졌어요. 일을 할 수 있는 젊고 튼튼한 몸을 가진 그런 남자들이 가장 높은 값으로 팔렸고, 그리고 아이를 낳을 수 있고, 그리고 일을 할 수 있는 젊은 여성이 그 다음, 그리고 나서는 어린 아이들, 그리고 나서는 노인들, 이렇게 사람들마다 각기 다른 가격으로 매겨져서 그들에게 있는 자유가 빼앗겼고 그들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부모를 부양하고 공경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도 그들에게 제대로 허락되지 않았던 환경이었습니다. 그럼 그들에게 하나님이 가정의 기본적인 형태를 유지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서 가장 먼저 내리신 명령이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온전한 가정의 근본일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생명의 뿌리가
어디 있는지 알라라는 겁니다. 생명의 뿌리는 부모로부터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자리에 부모이신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죠. 그런데 확실한 것은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자녀입니다. 누군가 우리를 이 세상에 내보내기 위해 생명을 걸고 낳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지금은 제가 창조론 진화론에 대해서 얘기하려는 건 아니지만 저는 단순하게 진화론이 거짓이고 창조론이 진실이다 이런 얘기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진화론에 대해서 조금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네. 요거 다음이에요. 요거 다음. 네. 제가 진화론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건 뭐냐면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를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진화론에 따르면 인간은 수없이 많은 우연의 산물이에요. 생명이라는 게 물속에서 우연히 생겨난 어떤 세포의 분열, 그게 갈라지고 분열되고 발전되어서 태어난 게 동물이고 그거에서 더 발전된 게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게 진화론의 생각이잖아요. 그러면 사람을 바라볼 때 엄청나게 많은 우연의 산물로 밖에 볼 수가 없어요. 사람을. 그런데 창조론에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는가? 우선 하나님과 닮은 존재로 하나님이 직접 빚으셨고 코에 하나님의 생명의 영을 불어넣어서 만드신 존재예요.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아예 다릅니다. 이게 뭐가 옳다 그르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빚으시고 입으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그런 존재와 우연의 산물로 있는 사람과 어떻게 그 생명의 무게가 같다라고 우리는 여길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물론 부모님의 몸을 빌려서 왔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 보내셨어요. 부모님의 사랑의 결과로 우리는 있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근원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생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뿌리인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겁니다. 노예였던 애굽에서 그들의 생명의 가치가 얼마나 됐을까요?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얼마에 팔리고 그게 그들의 존재 전부였는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은요, 자유인으로서 부모를 공경하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나님에 의해 너에게 생명이 주어졌으니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섬기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야기를 대인명령의 가장 첫 번째에 주신 겁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 그 명령이 거기에서 딱 끊어지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이어지는 12절 뒷부분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해가 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요, 생명의 주인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사람은 저도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외람된 얘기라서 제가 좀 말을 많이 좀 어렵게 꺼내는데요. 어린아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가는 데는 순서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를 어떻게 꺼내야 되는지 되게 어려운데, 갑자기 주일날 지나가는데 아이가 목사님 가는 데는 순서 없어요. 그래서 뭐지 하고 지는 그냥 휙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하나님 말씀인가? 왜 갑자기 애가 지나가다가 나한테 가는 게 순서 없다고 그러고 가나. 근데 우리는 내일을 보장할 수 없어요.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주시면 선물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 것이다라고. 생명의 주인만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건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을 우리는 섬긴다라고 하는 거고, 그 섬김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시는 거예요. 생명이 길 것이다.
근데 여기에 플러스 뭐? 땅까지 주세요. 내게 준 땅에서. 땅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에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주인으로서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오늘날의 해석으로 좀 볼게요. 내일도 저희가 경로당 봉사를 나가는데요. 제가 사회봉사부 담당이라서 경로당 봉사를 매번 같이 나가요. 어르신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때로는 어르신들이 식사하시고 나서 이제 그 치매를 예방하기 위한 굉장히 효과가 좋은 손 운동을 하세요. 네. 화투를 치시는데요. 네. 그때 이제 저는 이제 화투를 칠 줄 몰라요. 뭐 화투나 카드 하나도 몰라서 그냥 이렇게 보고, 목사님도 칠겨? 우리 10원이야. 그래서 뭐가 10원인지도 모르겠고, 뭐 그림만 잘 맞추면 된다는데 저는 다 똑같이 보여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옆에서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면 어르신들끼리 그런 얘기를 하세요. 자녀들한테 미리 재산 물려주지 마. 끝까지 쥐고 있어야 대접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뭐 어르신들이 우스갯소리를 하시는 얘기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입맛이 좀 씁쓸해요. 그게 어르신들의 마음이 이상해서 입맛이 씁쓸한 게 아니고, 왜냐하면 자녀들 중에서도 부모님을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지금을 효율성의 시대라고 해요. 네. 무언가 해서 이익을 얻고 긍정적인 효과를 내가 취할 수 있으면 움직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신경을 안 쓰는, 말 그대로 효율성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걸 부모에게도 적용하고, 부모가 만약에 뭔가 나에게 물려줄 게 있다. 그러면 신경 쓰고 가서 식사라도 대접하고 잘 모시는데, 뭐 재산을 미리 줬다. 그러면 이제 부모 쳐다보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죠. 부모님도 그걸 알아서 끝까지 쥐고 있으라고 얘기하시는 거고. 저 그게 농담처럼 들리면서도 너무 마음이 모래 같아져요. 되게 삭막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생각해보면요, 부모는요 자녀를 효율성으로 대하지 않아요. 저희 아이도 지금 옆방에서 열심히 놀고 있을 텐데, 애가 먹고 쓰는 거에 비해서 이익을 내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요, 효율성으로 따지면요 완전 꽝이에요. 그러시지 않나요? 심한 말로 하자면 쓸데가 없어요. 그런데 부모는 결코 자녀를 효율로 대하지 않아요. 우리 모두 그렇게 자란 거 아닙니까? 부모가 자녀를 효율로 대하면 말도 할 수 없죠. 대효율성의 시대에서 우리는 부모님을 효율성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자 계명으로 받아들이고 공경하고 섬겨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하면서도 마음이 되게 많이 찔려요. 네. 아버지 먼저 주님 곁으로 가시고 어머니가 혼자 사시는데, 처음에는 안산으로 모시고 왔어요. 근데 이틀 있다가 가시더라고요. 여기서 못 살겠다 하고 가셨어요. 네. 원래 본인 사시던 집이 나으시다고. 근데 저는 모시고 싶었거든요. 왜냐하면 아버지랑 같이 사시는 집에서 아버지만 안 계시니까 그 집에 혼자 계신 게 너무 그래서. 근데 지금은 저희 형이 목회하고 있는, 저희 형이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같이 사시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조금 가까운 데 사세요. 왜냐하면 같이 살면 목회하는데 방해된다고 조금 나와서 사세요. 근데 왜 또 조금 나와서 사시냐? 진방 갈 때 애 맡겨놓기 편하라고. 그래서 조금 나와서 사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한테 제가 혼자 결심한 게 있어요. 어머니한테 제가 첫 해에는 너무 불안한 거예요.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아침마다 문자를 보냈어요. 그렇다고 아침에 문자 보내서 어머니 살아계시지 이렇게 보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제가 좋은 꾀를 냈어요. 그날 날씨를 화면을 딱 캡처를 해서 어머니한테 보내면서, 어머니 오늘 날씨가 이래요. 오늘 좋은 하루 보내세요. 그리고 어머니에게 답장이 오면 안심을 하고 하루 시작을 하는 거예요. 1년을 그렇게 했어요. 하루도 안 빼고. 2년 차가 되니까요, 꾀가 나요. 그래서 방법을 바꿨어요. 점심에 제가 매일 점심을 먹고 걸으니까 점심에 한 번씩 전화를 드리기로. 전화를 1년을 매일 드렸어요. 점심마다. 그렇게 2년 차가 지났죠. 3년 차가 되니까요,
점심에 신방도 가야 되고 일정이 좀 있는데, 그리고 저녁 때 퇴근하면서 연락을 드려요. 그래서 저녁 때 퇴근하면서 연락을 드리는데 이것도 띄엄띄엄 하게 되네요. 오늘 이 말씀은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저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율성의 시대에 내가 부모님에게 전화 한 통, 얼굴 한번 비친다고 해서 뭐가 크게 달라지고 나에게 뭔가 많이 얻어지는 게 없더라도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지키고 그대로 공경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예, 이제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10계명의 대전제예요. 종이 되었던 애굽의 상황에서 사람들에게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존중받지 못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계급이 나눠져 있었죠. 제일 위에 왕이 있고 그 밑에 신을 섬기는 제사장이 있고 그 밑에 정치를 하는 정치인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시민이 있고 그리고 나서 종들이 있고 종들 위에 외국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종들이 있었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봤는데요. 우리가 애굽, 이집트 하면 생각나는 피라미드 있잖아요. 그거를 처음 지을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노예들에게 강제 노역으로 해서 부리던 게 아니래요. 네, 이분이 누구냐면요, 별명이 애굽 민수라고 하는 분이거든요. 이분이 이제 그 이집트 고고학자예요. 그런데 이분이 별명이 이제 애굽 민수라고 유튜브 채널도 있는 분인데, 이분이 이야기하시는 게 뭐냐면 피라미드라고 하는 거는 그 당시에 국가 사업이었대요. 그래서 나라 경제가 어려울 때 국가에서 사업을 만들어서 크게 하고 사람들을 고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말 그대로 이 임금을 주고 먹고 살 수 있게 해주는 국가 사업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기록을 보면 출근부 있어서 사람들이 오면 출근부 작성하고, 이 사람들 명절에 주고, 누구 애 낳으러 오늘 안 나오고 이런 거 기록한 게 남아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초창기에는 그랬대요.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꾀가 나잖아요. 어려운 시기가 지나고 이제 국가 사업도 좀 정리할 때가 되고, 그런데도 어쨌든 벌려놓은 사업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사람들을 나오라고 하니까 집에 종을 부리던 사람들이 자기가 가기 귀찮으니까 종들을 내보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가서 일해. 근데 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이 와서 일을 해야 돈을 주는데 이 사람들은 돈을 안 줘도 어차피 주인의 명령이라서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라 입장에서도 돈도 아끼네. 게다가 먹을 것도 일반 시민들처럼 일일이 다 챙겨줄 필요 없고 그냥 적당히만 주면 나라 입장에서는 훨씬 이익인 거고, 시민들의 입장에서도 자기들이 안 나가서 일해도 되는 거고, 그러면서 점점 노예들이 그냥 나라의 노예로, 그리고 이런 건축물을 짓고 만드는 것들도 그냥 노예들이 당연히 하는 일처럼 돼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일을 하고 그 사람들이 혹시 목숨이 위험하거나 다치는 상황들이 생기면 어떻게 그 일을 처리를 했을까요? 시민이라면 병원에 데리고 가고 보상을 해준다든지. 그런데 노예들이 와서 일하면서부터는 그런 게 전혀 없어졌어요.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요. 일을 하다가 높은 데서 떨어져서 다치거나 혹은 목숨을 잃는다. 그러면 그냥 주인에게 통보하고 주인에게 적당한 보상만 해주면 끝인 거예요. 사람 한 명이 그냥 죽고 없어지는 일이 너무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 된 거예요. 생명의 무게가 너무 가벼워졌던 때가 바로 그 애굽의 시대, 종으로 있던 그때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자마자 주시는 계명이 뭐냐?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그 생명이 꺼져가지 않도록 계명으로 정해서 지키도록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요, 오늘날로 가지고 오면은요, 지금은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생명이 너무너무 존중받는 시대죠. 지금 시대에 살인하지 말라, 이걸 법으로 정하고 계명으로 해서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이거 꼭 지켜야 돼 라고 이야기하면 오히려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당연한 얘기를.
뭐 그런 당연한 얘기를 이렇게 뭐 심각하게 해. 우리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 그런데요, 우리는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십계명의 일부를 다시 해석해 주신 걸 봐야 돼요. 마태복음 5장 21절로 22절 말씀을 보면요, 십계명의 말씀을 다시 예수님이 해석해 주신 거예요.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 이건 나가라는 게 아니에요. 네. 바보라는 뜻입니다. 욕을 하는 거예요. 심한 욕을 하는 사람은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살인한 것과 같게 취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준이 훨씬 더 빡빡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우리가 차분하게 좀 봐야 돼요. 생명이라고 하는 건 제가 전에 설교하면서 이야기했다시피 살라는 명령이에요. 근데 이 명령을 누구로부터 받았는가?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하늘이 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런데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생명, 살라는 명령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명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생명은요, 기본적으로 살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요. 갓 태어난 아기들이요, 걔들이 물론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생일빵 한 대 딱 맞고 울잖아요. 으앙 하고. 근데 그 다음에 애들이 자지러지게 울 때가 있어요. 배고플 때. 정말 목에 핏대를 세우고 머리, 온몸이 새빨개질 정도로 있는 힘을 다해서 울어요. 나 먹이라고. 먹을 거 달라고. 으악 울어요. 그때 보면 야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울어요. 안 그러면 죽을 것처럼. 왜냐하면요, 얘들은 그게 죽는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생명이니까 아무리 작고 어려도 살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게 기본적으로 생명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형제를 향하여 분노하는 사람, 그에게 심한 욕설을 퍼붓는 사람, 그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이 세상에 쓸데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 살려고 하는 의지를 꺾어버리는 행동이에요. 생명이 생명으로서 존재하지 못하도록 말로써 죽이는 거예요. 그건 살인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시대에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이지 않는 거, 살인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뭐 사람 안 죽였으니까 난 됐어. 난 평생 그 계명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죽이지 않는 것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한 발 더 나가야 돼요. 살려내야 돼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좌절한 사람들, 낙심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가서 살려내야 되고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면은요, 우리의 편리함과 우리의 귀찮음을 위해서 우리가 함부로 대하는 것들이 있어요. 화면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저게 뭐냐면요, 제목만 봐도 고통스럽죠. 플라스틱백 80개를 삼킨 다음에 죽어간 돌고래가 있어요. 돌고래들이 저걸 먹고 죽기도 하는데 제일 심한 게 뭐냐면 개들이 달려있는 숨구멍 있잖아요. 거기에 비닐이 끼어서 막혀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버린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한테로 다시 돌아와요. 우리의 편리함과 우리의 귀찮음을 대신하는 무언가가 다른 생명을 죽이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을 오늘날로 가지고 와서 넓게 해석을 하면요, 어떤 생명이든 우리는 죽이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생명을 죽이는 게 아니라 반드시 살려내는, 낭만 닥터 김사부처럼 살린다, 꼭 살린다, 잠깐 해봤습니다. 네. 반드시 살려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입니다. 보시면요, 이 계명도 역시 마찬가지 대전제 아래서 보면은요, 생명의 가치도 존중받지 않았었는데 거기에서 성적인 것들이 존중받는다? 이건 상상도 하기 어려워요. 근데 사실 이런 얘기는 우리가 이런 공적인 자리에서 하기가 되게 불편해요. 왜냐하면요, 이건 굉장히 개인적인 일이라서 그래요.
이 간음이라고 하는 걸 얘기하기 전에 제가 좀 최대한 잘 단어를 고르고 골라서 써놨거든요. 예.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야기할게요. 전제해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은 간음이라고 우리가 들으면 의지적인 요소가 강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비의지적인, 그러니까 강제에 의한 간음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간음이라고 하면 자기가 의지를 가지고 다른 이성과 관계를 맺는 것을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아니라 간음이라고 하는 거는 결혼하지 않은, 그러니까 결혼의 약속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이와 함께 관계를 갖는 것을 간음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강제에 의한 것도 그 안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물론 종이 되었던 상황에서 남성들도 그런 일을 당할 수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훨씬 더 많고 심하게 당하는 경우가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간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약한 이들을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요새 우리가 인권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하지만요, 여성들의 인권은 남성들에 비해서 늦게 발달이 됐어요. 왜냐하면요, 이거는 명명백백한 일이에요. 1800년대에 여성들이 투표권을 달라고 투쟁을 해서 나중에 투표권을 얻어내기 1800년대거든요. 남자들은 그 전에 이미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성들의 인권이 그만큼 늦게 발달이 됐다는 거죠. 이 말씀을요, 오늘날로 가지고 와서 보면은요, 우리나라에서 간통죄가 폐지되었다는 이야기,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제가 아까 간음의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결혼하지 않은 대상과 관계를 맺는 것. 결혼, 혼인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의 관계예요. 결혼할 때 약속하고 서약을 하지 않습니까? 많이 나오는 멘트가 있잖아요. 검은 머리가, 네, 그렇죠. 네. 근데 아무리 살아도 팔은 안 자라더라고요. 네.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요새 사람들은 좀 더 닭살 돋는 멘트로 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이런 거 하고, 네.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네. 다양하게 표현을 하고, 네. 근데 그 모든 표현이 가리키는 건 하나예요. 변치 않고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간음은요, 그 약속을 저버리는 행동이에요.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저버리는 행동. 간음이 이 개념으로 확정이 되면은요, 간음이라고 하는 게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안 지키고 어기는 걸로 확장이 그 개념이 되면은요, 이런 개념도 가능해요. 역대상 5장 25절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저희가 그 열조에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저희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다른 신을 섬기는 것도 하나님을 향한 약속을 저버리고 그 신에게로 갔기 때문에 간음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간음하고요, 우상숭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본질적으로 똑같아요. 본질적으로 그 개념이 배신입니다. 배우자와의 약속을 저버리는 거,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거. 본질이 똑같이 배신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확장하면은요, 약속을 저버리는 자, 배신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뜻이에요. 한 가지 말씀 더 나눌게요. 아까 예수님이 이야기하셨던 마태복음 5장에서 십계명의 계명을 다시 해석해 주신 것.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 받아들이기 참 힘들죠. 왜 힘든지 아세요? 제가 저희 아내에게도 이야기했어요. 엊그제 얘기했는데요. 제가 유튜브를 열 때 굉장히 곤혹스러울 때가 있어요. 제가 운동을 좋아해서 유튜브에서도 운동 관련된 거 많이 찾아봅니다. 예전에 헬스 같은 거 많이 봤었고 요새는 자전거 관련된 걸 많이 봐요. 네, 근데 운동이나 자전거나 요새 유튜브 딱 들어가면 자극적인 사진이 먼저 나와요. 몸에 딱 달라붙는 거. 그리고 신체 특정 부위를 엄청나게 강조하는 거. 제가 자전거는 그런 거 없겠지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자전거도 몸에 딱 달라붙는 거 있고 뒤에서 이렇게 화면 이렇게 제가 그래서
교회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딱 열어서 유튜브 들어갔다 깜짝 놀래요. 제가 본 게 아닙니다. 네. 저는 자전거 관련된 정보를 찾아봤을 뿐이에요. 네.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올리는데 그만한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그렇게 자극적인 것들이 제일 먼저 나와야 사람들이 거기에 손이 가고 그럼으로써 그 사람들은 수익을 내게 되니까요. 여성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은요,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아름다운 사람을 보고 우리는 아름답다라고 느끼죠. 괜찮습니다.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드셨으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선을 넘으면 안 돼요. 그 대상을 자기의 욕망을 해소할 대상으로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고 아름답다. 남자의 몸도 아름다울 수 있잖아요. 근육 막 엄청나게 키우는 거 말고 진짜 멋있게 딱 자기 관리 열심히 해서 하는 사람들 보면 야, 너무 멋있다. 얘기할 수 있죠. 근데 거기서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외적인 모습이 아름다울 수 있고 영혼이 아름다운 사람이 있죠. 근데 그 사람을 아름다운 그 자체로 보는 게 아니라 자신의 욕망으로 이용할 대상으로 바라보는 거,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성적인 것만 문제가 아니라 사람을 수단으로 생각하고 이용하려고 하는 모든 것에 적용이 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제가 큽니다. 덩치가 커요. 머리도 크고요. 그러다 보니까요, 예전에 대학교에서 데모하는데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선배가 저랑 덩치가 비슷한 제 친구를 불러서 너희 둘은 따라와.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너희들에겐 특별한 임무가 있다. 뭔가요? 경찰이 학생회장을 잡으러 오면 너희들이 몸으로 막아. 저희가 왜요? 니는 덩치가 크니까 몸으로 막아. 야, 몸뚱아리 어디다 쓸 거야? 그런 데다 쓰라고. 나름의 뭐 이유가 있었겠죠. 근데 철저하게 그냥 수단으로서의, 도구로서의 이용을 당해보니까 기분이 썩 좋지 않더라고요. 진짜 꽤 많이 나빴어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자기와 닮은 모습으로 만드셨어요. 있는 그대로 아름답게요. 그 사람을 수단으로 여기는 것, 그거는요, 가늠한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만든 귀한 사람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저버리는 거거든요. 그게 간음이에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3가지 계명에 공통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 3계명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귀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칼릴 지브란이라는 사람의 예언자라는 책에 아이들에 대하여라고 하는 챕터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너무 좋아서 제가 일부분만 딱딱딱딱 띄워서 왔어요. 실제로 책이 보면 되게 긴 내용인데 제가 조금씩만 떼갖고 왔어요. 그대의 아이라고 해서 그대들의 아이는 아닌 것, 그대들을 거쳐왔을 뿐 그대들에게서 온 것은 아니다. 그대들은 그대들의 아이들은 화살처럼 그대들로부터 앞으로 쏘아져 나아간다. 사수이신 신은, 말 그대로 화살을 쏘는 사수이신 하나님은 그분의 온 힘으로 그대들을 구부린다. 왜냐하면 화살이 보다 빨리, 보다 멀리 날아가도록. 부모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있는 힘을 다해 구부려서라도 아이를 멀리 보낼 수 있다면 자신의 몸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존재입니다. 그 부모를 공경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부모가 동급이란 얘기가 아니라 생명의 뿌리가 어디서 왔는지 아는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거죠. 살인하지 말라.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죽이지 않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살려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편리함과 귀찮음으로 인해
누군가의 생명을 빼앗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는 것은 정해진 약속을 어기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을 섬기기로 작정했고 하나님 닮은 모습인 사람을 사랑하기로 약속한 것을 지켜내야 합니다. 사람을 수단으로 생각하고 이용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약속을 지키는 믿음의 장자 1교회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